마태복음 18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유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후천적인 학습이든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는 당연하고요. 말투도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요. 심지어 생각과 습관까지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싫어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와 너무 똑같은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시키면 그것을 나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먹을 분량만 먹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저것을 섞어 먹다 보면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유도 똑같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희한하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불린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답니다. 저의 외모를 보고 말투를 보고 습관을 보고 행동을 본 사람은 저를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생긴 게 똑같답니다. 서 있는 모습도 비슷하대요. 부모님의 모습과 닮은 제 모습을 본 사람은 저를 영락없이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복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데요. 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봤는데 영락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닮았어. 저 사람의 말투는 하나님의 것과 닮았어. 저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과 닮았어. 습관도 하나님을 닮았어. 생각도 하나님을 닮았네. 저 사람은 틀림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집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행동들이 보여질 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덮어질 때 그리스도인 됨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신바람 납니다. 반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는 의심이 고개를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난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불신과 의심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게 될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죠.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출생을 의심해요. 부모님과 자신이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뭘 해도 의심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피해의식과 망상에 시달려요. 결국에는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를 떼어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방황을 합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나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비슷한 면모가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생겨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선명한 거예요. 마치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신의 사람됨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그런 선명성, 그런 생생함 안에서 붙잡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나의 본래적 성품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닮기 위해 몸부림을 쳐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가 닮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팔복의 기초를 다져보죠.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성품들을 획득해야만, 이런 행동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성품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이 심겨지면 이런 모습이 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품들, 이런 행동들, 곧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씨앗이 심겨져 있구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이런 성품들, 이런 행동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흐렸던 시야가 선명해져서 하나님을 봅니다. 막연했던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흔들렸던 인생이 말씀 위에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팔복 설교를 들을 때, 더 나아가 산상수훈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나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둘째, 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것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아주 선명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여건만 잘 조성이 되면, 시간의 여유만 생기면, 어려운 일이 조금만 풀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자신에게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해요. 위선자의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에, 내 인생에, 내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장을 믿지 않아요. 위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낌만으로, 자기의 결단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 그 열매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이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참 이상한 일일 거예요. 맛집을 한 번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맛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행동이 곧 그 구원의 열매가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요.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위한 노력은 고행이나 수련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노력이에요. 한마디로 좋아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둘째,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을 얻는다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싸움을 종식시키고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피스메이커, 즉 그리스도인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다,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갈등이 있다, 내가 가는 직장마다 늘 이상한 상사들이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보세요.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 싸움을 거는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설교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진행하겠어요. 첫째, 성경 안에서 사용된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셋째,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의 문자적인 의미는 건강, 안전, 안녕, 평강,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위협하고 있었던 적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는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샬롬은 불안한 상태에서 해방된 마음, 두려움 상태에서 해방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주로 형통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시편 122편 6절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평안과 형통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성경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형통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27절이 대표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개역판에서는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번역해요. 즉 샬롬을 개역판에서는 형통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평안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상태까지 나아가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단지 갈등 상황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상대를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샬롬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저 싸우지 않고 그저 화해를 시키고 그저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자, 사사기 6장을 찾아봅시다.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지금까지 야베에 쓴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적시된 본문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기의 패턴이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치자 나무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하심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 샬롬은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어야 하는 존재다.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다. 나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망하는 것이 합당한 존재다. 내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 지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달합니다.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를 앞세워서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내요.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샬롬을 선물한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샬롬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했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위협하는 세력도 온전히 제거돼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상태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출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사장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치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있었죠. 뭡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깨 부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일을 해냅니다. 바알을 파괴하였다라고 해서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통상적인 이해는 단순한 피스메이커였죠.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얌전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샬롬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샬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샬롬, 화평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샬롬을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피스메이커,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샬롬은 사람의 생리적 본성에 속한 성질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처럼 진보된 사회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단 한 번도 이 땅 위에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어요. 나라 간의 전쟁은 멈춘다고 할지라도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멈춘다고 해도 법적인 분쟁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조약을 맺고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 사회 속에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그러죠. 샬롬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문제거리가 많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왜 또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정치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경제에 호소해보기도 합니다. 법에 호소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샬롬이 사라진 이유는 정치 때문도 아니요, 경제 때문도 아니요, 법 때문도 아니에요. 딱 하나,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을 탐욕적으로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죄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생산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치를 동원해도, 경제를 동원해도, 법을 동원해도 결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 여호와 샬롬을 외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샬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은 끝없이 자기 입장만을 강조하고 끝없이 자기 변명에 치중하고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에도 샬롬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 자녀 간에도 샬롬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도 샬롬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도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죄와의 평화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후에 곧 이어서 한 일이 뭐라고 했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일이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화평자는 이처럼 얌전히 있는 사람, 대충 넘어가는 사람, 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죄와 타협하는 것이라면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평강을 선언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나 화평, 샬롬, 평강이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죄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샬롬을 외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파괴된 사람은 인생의 샬롬도 파괴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사랑하면서, 죄로 인해 쾌락을 즐기면서 샬롬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죄를 내버려둔 채 샬롬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고 샬롬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히 위로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격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칭찬만 하고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즐겁게 붙들고 있는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귀찮아서, 싸우기 싫어서,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껴안은 채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샬롬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한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내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고 다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실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파도처럼 몰아지는 삶의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 관계가 헝클어져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헝클어진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권면해줘야 합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는 신앙을 지나치게 내면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샬롬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을 향합니다.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은 참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어서 우리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형통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지 불편한지를 살펴봐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위험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멸망받기로 결정된 존재였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싸우고 있잖아요. 나의 영광과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싸우는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과도 싸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샬롬이 없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샬롬이 없어요. 샬롬을 전하기는커녕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이런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샬롬의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수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경륜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성취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반역과 모든 우상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샬롬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샬롬이 없다면, 우리 관계 속에 샬롬의 선언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것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것만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모든 이들에게 샬롬이 되는 담장로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